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마 여기 안 나올 것 같아서 주보 있습니까? 예. 그냥 4절 말씀이라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 사람의 기쁨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자주 뵙고 그래서 더 반갑고 편안하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어떤 정식 어떤 부목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 교회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제가 이제 자주 가게 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데, 근데 상황이 안 좋아요, 교회가. 제가 자주 간다고 하는 것은 꼭 좋은 면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백 목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수술 전에 제가 2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2번 통화를 했었고, 처음에는 어떤 암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 상황을 그냥 들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는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통화를 좀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지난 월요일이죠. 딱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수술 날짜가 이제 갑자기 잡혔고, 돌아오는 주일날 오늘 설교를 할 사람이 지금 잡히지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보면서 약간 주저를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주일 예배를 갑작스럽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정신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목사님이 아마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아마 마취 또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토요일 날 통화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메시지를 좀 남겼어요. 목사님 수술을 잘 되셨습니까?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간단하게 메시지가 왔어요. 보통 목사님 어느 정도 메시지가 길게 오는데 간단하게 왔어요. 목사님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후에 이제 치료들 계속 될지는 바이옵시 한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 정도만 이렇게 그 메시지를 받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면은 바이옵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들, 또 담임 목사님이 이곳도 아니고 먼 한국에 계시면서 그렇게 원치 않는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목사님이 빨리 회복되셔서 빨리 이제 귀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주 안에서 복된 날이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날인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낮은 울타리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한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백 목사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 목사님과 또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육신의 몸은 의료진들이 치료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영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모든 의료진들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셔서 하나도 착오 없이 잘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귀가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연약한 종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그 곳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그런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칭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이 두 군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새 사람.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새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 의미보다도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서 그 새 사람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예수 안에는 새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던져보고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쪽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런 습관 때문에 새 사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새 사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사람의 것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새 사람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땅의 것을
버리라. 땅의 것을 버리라. 자, 새 사람하고 반대되는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 습관들, 어떤 세상의 방식들, 나의 언어, 모든 그런 것들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봤지만 전반적인 것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 후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것, 또 하나는 관계적인 것.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육신을, 내 몸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 살았던 습관들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두 번째로 8절과 9절에서 관계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계속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라.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옛사람의 습관들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새 사람 안에서 허락된, 약속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은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새 사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서 없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옆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오랜 그 세월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딱 나오는데 무리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출애굽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해방의 자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을 안고 이제 막 그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평균적으로 60만 장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쫙 출애굽을 했는데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뭡니까? 홍해. 홍해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지금 광야에 끌고 와서 여기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대로 놔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열리죠. 홍해가 열리고 난 후에 어땠습니까? 이들은 이제 그 해방의 기쁨을 계속 누렸습니까? 홍해가 열리고 난 후에 지금 그림이 나오죠? 네, 이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홍해가 열리고 난 후에 이들이 그 다음에 3일 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긴 했지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향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들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데는 하룻밤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애굽을 그들의 마음에서 빼내는 데는 40년도 부족했다. 어때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일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면 새 사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가 부정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3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행형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나가야 새 사람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옛사람이 우리를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자, 그것을 저는 영어로 joy,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joy, Jesus. 예수님을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옛사람의 습성 혹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위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버리라고 하는 그 버리는 삶의 중심을 보면은 내가 있어요. 나. 그러나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그 말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의 중심은 뭐냐면 그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야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위의 것이 도대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2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왜요? 같이 사니까, 매일 보니까,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바라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좀 달라졌어. 분명히 달라졌어. 뭔지 모르지만 좀 달라졌어. 말하는 게 달라졌고 살아나가는 모습이 달라졌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중심에 나의 행복이 있고 나의 유익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의 그 행동의 목적이 나의 자랑이냐, 나의 명예냐,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이냐. 누가 사랑한다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카톡 메시지가 그렇게 들어와요. 사랑해 하고. 자, 우선순위. 어떤 것에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나나 나의 가족이나 우리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한동안 미국에서 그런 거 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그죠? 그래서 애들 밴드도 하고 다녔잖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이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others.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새 사람은 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있죠. 자,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고 사랑받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자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가장 모범된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섬기려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나의 제자된 너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말씀이 예수님이 나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된 예수님과 가지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제자들아, 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고 사랑받으려 하는가? 아니면 나는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가? 옛사람은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내가 먼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가득할 때 주님 약속하신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joy 했으니까 세 번째는 당연히 why죠. why? yourself.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살아나갈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을 닮고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있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평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평강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자, 성경에서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이 모든 얘기는 지금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들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놔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평안을 또 누구의 평안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평안을 두 가지로 비교를 하고 있죠.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사자성어가 하나가 있어요. 만사 형통. 근데 만사 형통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야 형통하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 평안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나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평탄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문제와 어떤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만 하면은 나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어떤 사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큰 광풍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입니다. 바다에서 태어났고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다에 하루 한 번, 두 번 바다에 바람이 불었겠어요? 파도가 일었겠어요? 광풍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세요? 성경이니까 고물에서,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고물이 지금 뭔가 웬 고물이 갑자기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이 말들이 어려워요. 스턴이라고 하는 배 저 뒷부분에 가서 혼자 예수님께서 뭐를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요? 주님은 그런 폭풍까지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세 사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두 긴 문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요, 문제가 없으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믿음. 세상의 어떤 환경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는 믿음, 평안함. 그런 믿음 안에 임재하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평안은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까 제가 광고를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교회에 기도 제목이 한 6줄인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건 딱 두 분밖에 몰라요. 이경철 목사님 상황을 좀 알고 있고, 백필신 목사님의 상황을 좀 알고 있어요. 이경철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됐는지도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오신 지 지금 1년 조금 넘은 우리 백필신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 않게 타이로이드 갑상선 암으로 지금 그렇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어찌 보면 평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 모든 환경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백 목사님 또 은영 사모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못된 습관들을 담대히 버리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 조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선이 되고,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받고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세 사람 안의 기쁨, 주님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